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옳은 말도요, 바른 말도 그 듣는 사람에게 기분이 나쁘면은 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현명하게 조리 있게 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옳은 말을 했을지라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고 열받으면은 그 말은 도리어 나에게 도구로 다가올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파할 때 의사들이 진찰을 하고 이제 진단을 내렸습니다.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암사자의 젖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암사자의 젖이 필요한데 어떻게 암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을까? 그때 한 지혜가 뛰어난 한 젊은이가 암사자가 있는 동굴에 찾아가서 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누구랑 친해졌냐면은 암사자랑 친해지기 전에 이 새끼 사자들이랑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쯤 새끼 사자들이랑 친해지고 난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암사자랑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사자의 젖을 조금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이제 왕궁에 있는 왕에게 갖다 주려고 올 때 너무나도 피곤해가지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은 자신의 있는 몸에 있는 모든 신체들이 서로 싸우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하다, 자기가 우월하다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때 발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없었다라면 사자 굴까지 걸어올 수 없었을 거야. 그러면서 발이 나는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눈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눈이 없었다라면은 내가 보지 않았다라면은 어떻게 그 동굴을 찾아갈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 눈이 최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작은 혀가 또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앞에 나가서 말하지 않았다라면 너가 어떻게 암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었겠느냐. 다른 어떠한 신체보다 내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많은 신체들이 그 작은 혀를 막 깔보며 웃으며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 깼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이제 왕궁으로 와서 이 암사자의 젖을 왕에게 딱 내밀 때 갑자기 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젖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바닥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엄청 두드려 맞고서 그제서야 그 청년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신체들이 말을 합니다. 혀가 위대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도록 야고보가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야고보가 사역하던 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말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는 많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도들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던 이 시대에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올바르게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는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들이 바로 말 탄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제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할 수 있어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죽겠다 하는 사람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오늘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는지,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말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성령님의 제어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내 인생은 그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군인이었던 그 가와가미 가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치라는 그 군인이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나서 이 일본 본토로 이제 왔을 때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막 핵폭탄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난하고 거지들이 막 우글거리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원망하면서 아프면서 그 나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가와치라는 군인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 때문에 일본이 망했다라고 그렇게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에 심적으로 부담이 생기면서 그제서야 마음에 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병이 어떻게 됐냐? 마음의 병으로 가더니 결국에는 몸이 다 마비되는 증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이 그냥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한 의사가 찾아와서 이 가와치 군인에게 말합니다. 당신 낫고 싶습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따라하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하는 말이 매일 10,000번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내 병이 다른 사람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낫겠다라는 그 의지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감사하다라는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매일 내가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10,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와치 군인의 아들이 집에 있다가 감나무에 감이 정말로 맛있게 열린 걸 보고 그 감을 따가지고 이 감을 아버지에게 줘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와서 아빠 이 감 드세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이 가와치가 그 아들에게 고마워, 감사해 하면서 움직이지 않던 손이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증상 때문에 모든 병이 다 나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인생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우리의 삶을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된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을 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자살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남을 원망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들도 사시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도 살고 가정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도 살고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말, 건전한 말,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것 중에 뭘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은 뭘로 나옵니까? 내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그 말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어떤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사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을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오늘 이 혀가 뭐라고 말합니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는 뭐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항상 부정적인 그런 버릇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겠다 죽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렇게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웃으십니까? 자, 우리 개그맨 문천식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찾아보다가 이 문천식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오른쪽에 얼굴에 이 아들이 붉은 점이 이렇게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두려우니까 이제 의사에게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화염상 모반이라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염상 모반이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녹내장을 같이 동반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백내장보다 녹내장이 더 찾기가 힘들고 또 녹내장을 걸려서 조금만 잘못하면은 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병이에요. 근데 이 갓난아기가 이 화염상 모반에다가 녹내장까지 동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6일 만에 태어난 지 6일 만에 전신 마취를 하고 이 녹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내장 수술이 끝난 후에는 이 화염상 모반 얼굴에 이제 흉터가 생기니까 이 고치기 위해서 막 레이저 수술을 받고 어려운 수술들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문천식 씨라는 이 개그맨이 말하기를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수술대에 오르는 이 아기를 지켜본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수술이 잘 되고 잘 자라서 이제 첫돌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첫돌에서 이 아이에게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 1년간 엄마 아빠가 눈물로 기도하며 깨달은 것이 있단다. 우리가 널 키우고 걷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가 우리를 바로 서게 만들더라. 세상에 널 만드시고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아니면 마음에 흡족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때론 내가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감사의 말을 찾으면은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은 결국에 그 인생은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안 두시고 여전히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찾아내서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행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아프십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살겠다라는 욕망이 있는지, 내가 정말로 행복하겠다라는 믿음이 있는지, 정말로 내가 잘하겠다라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내가 고백이 있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내 삶의 방향을 죽음의 길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항상 기쁨을 부어 주실 거고 기도하게 만드실 거고요. 감사하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공이 노를 저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듯이 우리의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안전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행복한 소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은 숲을 태우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이 나가지고 다 사라지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에는 이 불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 변화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른 씨앗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안드레와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줘야 될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돈이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집에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돌려서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예수님 우리 돈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군 것 같습니까? 꼭 우리 같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없습니다. 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십시일반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술로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들 빌립 앞에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항상 안 된다라고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시죠?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통로는 막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결코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죄가 들어오면 축복의 통로가 막히듯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도 죽고, 여러분들 죽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가정도 죽고 교회 죽고 나라도 죽는 거예요. 세월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온 국민의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지돼 버렸어요.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은 오늘 보니까 나무를 다 태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인들을 많이 보니까요, 이제 선거권이라서 이제 정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이제 어떤 말 실수를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말 실수 하나 때문에 모든 인기가 그냥 훅 급락해 버리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공인들은 뭐 다할 것도 없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완전 뭐 훅 인기 떨어지는 모습들 많이 봅니다. 그만큼 말은 무섭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드레처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신다면 가능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요, 노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왜 노뱀, 하나님께서 왜 노뱀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 위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시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그들이 결국에는 뭘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린 재앙이 뭐예요?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놋뱀을 세워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늘 불평과 원망에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을 보면서 내가 한 행동은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간다면은 결국에 불뱀이 와서 우리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원망 가운데 있지만, 불평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원망과 불평에서 더욱더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그 소망과 기쁨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안 된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하나 되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협력하여서 믿음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만 성도 이룰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